설교를 준비하는데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어려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지금도 이제 가끔씩 부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 네. 어쨌든 이 노래를 잘 부르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러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퐁당퐁당이라는 동요이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이 퐁당퐁당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좀 영적인 좀 파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좀 퐁당퐁당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영적인 파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을 신방해 보면 가슴 아픈 사연이 정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 속에 돌아올 때마다 퐁당퐁당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이 그 가정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인 파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참 많이 갖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퐁당퐁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좀 나타내 주셔서 이런 내면 속에 영적인 갈망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람들을 보면 다 개인적인 삶에서 믿음이 일으키는 파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벨은 믿음 때문에 예배자가 됐고, 에녹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사명자가 됐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파문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믿음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이 3명인데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3명 모두 믿음을 설명하는데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믿음을 표현하는데 믿음이 언제 작동하냐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21절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각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요. 22절에 요셉도 죽음 앞에 모여있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을 이렇게 함께 합쳐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이 3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가정에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방전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하는 충전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다 방전을 해요. 그리고 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가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방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죠. 우리 교회는 좀 반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힘들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 속에서
은혜로 다시 회복을 받고 충전을 받고 그 충전받은 그 힘으로 가정에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잘 작동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양 집사님은 가정에서 아내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김 집사님은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 집사님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보면 이곳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가정에서는 훨씬 더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세 명 다 성별이 같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성별이 뭐죠? 남자입니다. 남자. 누군가 아버지고 할아버지입니다. 그 누군가의 아버지가 지금 믿음으로 가정에서 영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생각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엄마 생각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남편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요, 진짜 많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남성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마음 푸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부터는 좀 반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멋있어서 남자인 나도, 목사인 나도 감동이 된다고, 좀 그런 말을 좀 가정마다 신방할 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남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놀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남성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아요. 믿음, 이 단어를 생각하면 남자분이 떠오르세요, 여자분이 떠오르세요? 믿음 좋은 권사님 이러지, 믿음 좋은 집사님, 그런 뭐예요? 그 집사님도 대부분 여성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하고 남자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성에게 연결되면 어때요? 그냥 보편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남성하고 좀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진짜 위기인 것은 그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를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다 남성들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다 믿음하면 뭐죠? 다 여성들이에요. 근데 여성인데 아무도 분노하지를 않아요. 아무도 힘겨워하지를 않아요. 여성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남성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남성입니다. 남성.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특히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내가 남자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원래는 믿음하면 여성과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남자와 연결되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멋진 남자, 남자답다, 그럼 뭐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남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아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아빠로 살라고. 남편이다, 믿음의 남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남성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자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변해야죠.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자입니다. 내가 가장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 아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남자들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우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하라입니다. 말로 베인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보다 더욱더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상처를 받는 것, 말로 인한 상처를 받습니다.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말로 인한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상처야말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정작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도 잊지 못한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깊이 뿌리내리고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의 날카롭고 무심한 말에 아파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이에게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높다. 충격적이잖아요. 어렸을 때 자신이 그렇게 말로 상처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녀에게 되물림할 확률이 더 낮은 게 아니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가정 이렇게 신방해 보면 말로 인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축복의 말을 했다라는 거죠. 20절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어요.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가 아니고 축복으로 가정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왕따를 멈추는 방법이라는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What'd you say? You're an idiot. You're an idiot. You're ugly. That hurts my feelings. Yeah, like I care. I'm gonna get you in trouble. Sure, short stuff. I'm taller than you. Shut up. You call me an idiot one more time and I will windmill kick your face. Like I care. Like you could do anything in those clothes. These clothes are freaking awesome, okay? Sure, plaid and sweater vest. Oh, you have eyes. You can see. Stop being mean. I hate your face. Stop being mean. I hate blonde people. All right, give her a big hand clap. She did great. All right, now hold on. Good job. All right. I tried to stop you. I couldn't. You did a great job. We're going to play one last time. Same rules. You can call me an idiot. I'm going to try to stop you. Don't let me stop you, okay? You keep being mean to me. You think I can stop her? No. All right, I'll try. Here we go.
On the count of three, everyone say action. 1, 2, 3. Go and call me an idiot. You're an idiot. Oh, you think I'm an idiot? Yeah. Yeah, sometimes I do stupid things. That's true. Yeah, you do. You always do stupid things. I know. You're so smart. You're so lucky. Yes, I am. You're awesome. Thank you. And you're not. I know. We established that. Cool. Look, my happiness is not based on whether you think I'm cool or not. I'm going to be happy even if you hate my guts. Okay. And I'll always be nice to you, sweetheart. Okay. No. Isn't she lovely? Thank you. You're welcome. I won. Give me a big hand clap. That was awesome. 저 영상을 보면요,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대처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상처 주는 사람과 똑같이 저주의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주하는 말처럼 똑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축복의 말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부부싸움 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축복의 언어를 쓸까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화가 나면 축복의 말을 해요?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제가 시니어 제자 훈련을 할 때 숙제 내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눈으로 이야기하는 숙제인데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를 불러가지고 손을 잡고 눈을 보고 30초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뭘 얘기했는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죠, 사실. 그때 인생의 모든 단어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가장 닭살 돋는 단어로 얘기해주는 숙제예요. 이 숙제를 내줬더니만 훈련생들이 본인들은 그 숙제가 필요 없대요. 우리는 그런 거 이미 다 띄었으니까 목사님 그런 거 내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이 숙제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써가지고 이제 반응하는 것까지 써가지고 제출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요. 주일날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전에는 저하고 인사하러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표정이 밝아져가지고 와서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축복의 언어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축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 딱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했던 말들을 쭉 압축해 보면 축복의 언어가 많아요? 아니면 다른 언어가 많아요? 축복의 언어를 하면 되는데 잘 안 하고 지내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축복의 언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 축복의 언어를 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로 축복성으로 부르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겉모습은 어때요? 겉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참 싸우는 관계였다 그러면 어때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죠.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그 사람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안 봐요.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축복할 게 많지 않아요. 잘해야지만 좀 잘하는 거라도 좀 있어야지. 그런데 그걸 찾으면 축복할 게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을 보면 축복할 게 다 있다라는, 그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니까 우리가 축복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철인 신의연을 만든 어머니 아들아 울지마 잘했다 잘했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패럴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바이애슬론이라는 종목이 있나 봐요. 이 종목에서 이분이 5위를 했습니다. 이 신의연 선수가 2006년 2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두 다리를 절단을 했다 그래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절단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을 왜 살렸냐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엄마가 했던 말이 뭐냐면 다리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엄마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오해하고 또 미안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울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 선수 얼굴을 볼을 만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의연이는 자랑스러운 아들. 메달을 한 개도 못 따도 상관없다.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 철인 신의연을 만든 사람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가 뭘로 만든 거예요?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 이 절망하는 아들을 철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했냐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믿음으로 축복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잘 모르는 사람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보다 보면 뭐예요? 단점이 훨씬 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밖에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하면 별명이 있거든요. 사기꾼, 이런 별명입니다. 팥죽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축복도 이삭이 축복했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는 그것을 틈타가지고 이 털도 붙이고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21절 이 표현이 야곱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에 축복하고 또 하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저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 표현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노인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죽어요. 온 자신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 야곱의 손주들이요, 지금 그 앞에 있거든요. 야곱의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하겠어요? 축복하는 할아버지. 그 이상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었던 할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마지막 순간에 가슴에 새겨주었던 그 할아버지. 그게
야곱이에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그 보여줌이 더 강력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야곱처럼 본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면 말로만 가르치고 있나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게 보통 가정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본이 없어요, 본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녀들을 바꾸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목숨을 거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곱이 지금 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지금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지금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요, 의외로 쉬워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가 자기 하나님으로 진짜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결정적일 때 야복강 그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뭘 많이 요구받는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는 한에는 예배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요, 인생에 진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전 되게 중요한 결단을 내렸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분립개척을 하니까 이제 교육자들을 이렇게 제가 섬겼었거든요. 근데 교육자들이 저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썰렁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올려 보내주었어요. 올려 보내주다 보니까 제 안에 뭔가 변질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본질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뭔지를 좀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컨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컨택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진짜 본질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것, 그거 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계속 올라오는 것들에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몇 명 왔을까? 어느 정도 올까? 제가 뭘 의지하고 있냐면 올라오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 본질 때문에 컨택도 안 했던 사람이 2달밖에 안 됐거든요. 2달 만에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안내하는 팀에게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도 오늘 또 많이 올라와 버리셨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또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끝마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표정이 뭘 얘기를 해요? 저분이 등록할까 말까?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상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등록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걸 보고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배의 정신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예배에 지금 야곱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슨한 예배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정도 사는 것도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사모하면서 준비를 하고 무엇을 해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이름을 하늘꿈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제 딸들도 이제 할 수 없이 아빠가 담임 목사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애들이 또 오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뭘로 본을 보일 건가 이렇게 했을 때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진짜 본질을 붙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세워가는데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서 안내하는 교육자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야곱이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주경주와 같거든요. 계주경주에게서 중요한 것은 바톤 터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바톤 터치를 하느냐, 어떤 것을 전수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전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욕망인데 그걸 꿈이고 비전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애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셉은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전수를 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꿈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꿈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인생 마지막에 자기 자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전수한 꿈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떠날 것이에요. 지금 요셉이 총리거든요. 총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니까 요셉이 지금 손을 뻗어서 하늘에 시선을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꿈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옮기도록 손가락을 펼쳐줘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에 시선을 두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손끝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 소망. 그게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준빈 목사님이 요셉의 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유품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는 유품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는 유품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말로만 전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흔적으로 꿈을 기억하라고, 그 꿈꾸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거든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개척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흔적을 몸으로 새기고 싶기 때문에, 진짜 예수의 흔적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개척교회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왜 그것을 사모하겠어요? 본인들도 예수의 흔적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적, 이 흔적이 생각만 한다고, 난 진짜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생겨지나요? 흔적은요, 현장에 직접 가야지만 생겨지는 거죠. 기도 응답의 흔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수요일 오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몇 가지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교육자들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찬양 사역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같이 이제 25일부터 이제 그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딱 끝마치고 났는데 불현듯 기도가 다 응답됐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하나도 놀라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응답해 줬는데, 기도의 흔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경험하고 싶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락방에 가서 함께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만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2주 뒤면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특별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에 이걸 준비했거든요. 사실 1월 달에 제가 기도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사가, 이번에 강사가 되게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고 싶은 분이어서 그냥 우리는 하지 말고 그분 설교 듣고 뒤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라는 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분보다 제가 설교를 더 못한다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어요? 설교가 화려하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이렇게 있었을 때 관계적 수용이 있어야지 설교가 설교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는 계속 모든 사람이
이제 성도가 아닌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때만은 저희 교회 성도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이것을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또 중간에 마음 변할까 봐서 주보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진짜 경험하는 삶이 있어서 그 흔적을 전달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세 사람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점이에요. 다 죽음을 앞둔 임종시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였던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장 진정성이 있는 거죠. 가장 진실함을 담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예배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전수하는 것이 가정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성숙한 후에 이런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들도 다 미숙하고 약점이 있었어요. 이삭은 너무너무 편애가 심했어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요셉은 뭐예요?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리고 눈치가 없었어요. 꿈을 꿨으면 좀 참으면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환난을 당했어요. 이렇게 미숙했던 사람들인데요, 세월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이들이 성숙해 가기 시작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점점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도요 훨씬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했느냐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됨이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풍성케 하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가정은요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뭘 해야 돼요? 실패를 용인해야 돼요. 한번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성숙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뭐래요? 실패하면 야단쳐요. 실패하면 또 힘든 소리를 해요. 가정에서 실패할 기회를 안 주면 성장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성장해서 더 건강한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대부분은 사실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영적인 파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내가 남자라면 이번 한 주간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 축복이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좀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한번 실험해 봤더니만 그 실험한 흔적이 좀 우리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숙을 꿈꾸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